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이 작동하는 삶이 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좀 23장부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후회하냐면 조금 더 젊었을 때에 몸에 좋다는 약이 있을 때 많이 먹어둘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삭신 있으시는지 죄송합니다. 어른들 앞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요,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코리아타운에 있는 백화점에서 비타민 샵을 했어요. 약국을. 그래가지고 시마다 때마다 그 비타민 있잖아요. 뭐 몸에 좋다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늘 그냥 한 움큼씩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B, 뭐 별의별 거를 다 갖다 주시면서 이거 꼭 아침에 하나, 뭐 저녁에 자기 전에 두, 뭐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받아놓고 탁자 위에 올려놓고요, 잘 먹지를 않았어요. 예, 그냥 보기만 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유통기한 지난 그런 몸에 좋다는 것들 아마 뭐 탁자 위나 진열장에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그것을 내가 먹어야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작동을 하죠. 진열장에만 진열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요즘에는요, 누가 뭐 비타민이나 뭐 홍삼이라도 갖다 주면요, 무지하게 열심히 먹습니다. 밥보다 더 열심히 먹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뭐냐면, 성경 아무리 집에 두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듣고, 그렇죠, 공감한다, 머리로 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요, 작동을 안 하면, 그냥 그것이 두고 지켜보는 것이 돼버리면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서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작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24장을 나누기 전에 잠깐 23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쫓기는 와중에 그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일라라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블레셋이 침략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다윗에게 주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의 도움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니까 사울을 배신한 거예요. 아니,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 사실을 알고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어디냐? 이름이 십이에요. 십이라는 광야에 이제 숨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해 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렇죠?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 근데 여기에 저는요, 먼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에 대한 완전한 실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실망, 그 실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만 그 믿음의 일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관성 꼭 기억하십시오.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일관된 믿음을 갖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어요. 이런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관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요,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시작에 보면요, 22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에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한번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관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환경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보자. 그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다고요? 십이라는 광야, 십광야에 도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동네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라난 신촌 하면요, 대학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 여기 종로는 뭐라 그럽니까? 종로 정치 1번지 뭐 이렇게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었나? 예, 제가 중앙교회 간다니까 다들 이야, 너 거기 정치 1번지에 가냐고 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네마다 특징이 있어요. 자, 광야에도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 이 십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안티들이 모인 곳이다.
왜 그러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늘 고발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십광야였어요. 23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하는 거예요. 족이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26장 1절에도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사람들 계속해서 다윗을 고발하고 그를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위험 가운데에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3장 27절에 보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블레셋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침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을 때 한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블레셋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위망을 풀고 블레셋과 싸우러 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포위망을 뚫고 다윗이 또 도망간 곳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배경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엔게디로 도망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십광야로 도망갔다가 극적으로 엔게디 광야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고 사울이 돌아왔는데 사울도 대단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다시 다윗을 쫓는 겁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의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늘 이렇게 쫓기는 삶이에요. 쫓기는 삶은요, 피곤하고 대단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 살아보셨어요? 뭐 시간에 쫓기는 삶도 있겠지만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쫓김을 당해 보신 분들은요, 이 쫓기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불안한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은요, 쫓기는 삶, 피곤하고 불안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요, 좀 화장실이 급했나 봐요.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에요? 마침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나무 다리에서 누구 만난 거예요? 원수 만난 거죠.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예, 뒷강 간 겁니다. 예. 또 이어지는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절박함,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자, 이제 눈도 뜨시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왜 시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일관된 믿음인가 아닌가, 그 믿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시험하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그 절대적인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삶의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위기 가운데, 내 삶의 절박함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그 안에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위기가 오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급한데 뭘 이것저것 따질 게 뭐가 있어, 지금 이 위기 상황 빨리 모면하고 보는 게 먼저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이 절호의 기회에 그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원수 내가 갚는 거 아닙니다. 그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두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아, 원수 갚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서 죽일 수 없다.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야, 기회가 왔어, 아니야, 뭐 이런 거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위기 가운데 분명 기회가 옵니다. 또 축복도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배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다윗에게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그를 그토록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요? 죽이자, 죽이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요, 부하들을 설득해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럼 막 다윗과 부하들은요, 죽이네 만에 있는데 사실 제일 속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예, 볼일 다 보고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는요, 지금 그 기회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원수를 멸할 기회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이제까지 의지했던, 내가 그토록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그는요, 그 기회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위대성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요,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쫓기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름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전에는요, 그일라 백성 도와줬는데 그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쫓기는 인생. 그런데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가 흔들리지 않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언제나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름받은 사람은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쫓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에 그 기회, 그 이익을 쫓지 않고 죽이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요, 주변에 고난이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 막 직장 상사가 막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괴롭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직장 상사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옳다구나. 이제 너 딱 걸렸어. 막 이제 이러면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공격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 받은 백성의 특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수많은 결정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요, 항상 분명하게는요, 두 가지 갈등을 느낄 겁니다. 언제나 그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할 것인지 늘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야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작동되고 있는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그 순간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뭐 1, 2년만 다녀도요, 쿵 누르면 주여 주여 나오고요, 예? 에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자책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믿음을 보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작동 안 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이라도 배터리가 0이에요, 0.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겉은 최신이지만 여러분요, 배터리가 0이면요 벽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전화를 걸 수 있어요? 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카톡을 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열받으면 뭐 이렇게 때릴 수는 있겠죠. 자,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알고 성경 구절 줄줄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꺼져 있는 스마트폰처럼 무력한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충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충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지켜야 되는데 내 안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작동시키는 충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 보면 그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 안 하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염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라는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장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치환하는 거예요. 뭘로 치환하느냐? 뭘로 대체하느냐? 바로 기도로 대체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기도로 대체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평강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무엇이 그렇게 해주냐? 이미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작동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한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살리는 기회로 만듭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작동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은 그 작동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진짜 있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기회가 와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회 앞에서요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초조해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전에요 저희 선생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야, 남자는 인생에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온다. 뭔지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명리학에서 그런 얘기 한대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답니다. 15세 즈음에, 35세 즈음에, 45세 즈음에. 여러분, 근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글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기회가 3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3번이 아니라 300번, 3000번, 3만 번이라도, 아니 매일 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요, 우리에게는요 3번이 아니라 수 없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요 기회 앞에서 초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초조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조급해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기회도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늘 언제나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3번밖에 기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기 보십시오. 우상 섬기고 각기 제갈 길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2명이나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정도의 기회밖에 우리의 인생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면요 매 순간이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번 기회 놓치면 성공할 기회 없다.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자기 감정,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자신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하는 믿음임을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요 동일한 도전들이 매 순간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실제 삶에서 작동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진짜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는 그 믿음이 작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